할렐루야. 안녕하세요. 황혜진 청년입니다. 사람 앞에서 제 연약함을 드러내는 일은 언제나 부끄럽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 약함을 강하게 하신 주님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저는 15살에 한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15살. 그때 당시에 저는 어린 중학생이었지만 삶이 너무도 버거웠던 소녀였습니다. 부모님에 대해 마음에 일렁이는 분노와 상처로 학교 후에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게는 세상 가장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집보단 학교가 좋았고 엄마 아빠 동생보단 친구가 더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심장질환의 병이 생겼습니다.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저는 호르몬 약을 매일매일 먹어야만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외형도 변해갔습니다. 몸무게는 10kg가 넘게 빠졌고 머리에는 탈모가 시작되었고 조금만 뛰는 걸음을 하여도 숨이 턱까지 차올라 체육 시간엔 항상 열애가 되었습니다. 점점 몰골이 변해가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잦아져 학교에 자주 나오지 못한 탓인지 친구들은 저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정말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어 외톨이가 된 저에게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느 때처럼 혼자 학교를 하던 중 제 앞에 걸어가던 한 친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는 2년 내내 같은 반이었지만 말 한 번 섞어보지 않은 친구였습니다. 그런 제가 그 친구에게 달려가 집에 같이 가자고 말을 걸게 되었고 걸어가는 내내 저는 그 친구에게 제 마음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같은 반 아이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 가본 친구 집에서 친구 어머니였던 전도사님을 통해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인생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아빠를 마음에서 용서하게 되었고 날마다 복음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좋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제게 복음을 알려준 친구와 함께 동역자가 되어 고등학교에서 전도운동을 시작한 저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의 병은 완전히 치유되었고 간절히 기도했던 가족 구원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운동을 하면서 지금까지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셨고 또한 영혼을 사랑하는 자의 행함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선생님을 만나 학교와 사회에 대해 기도해야 하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신앙과 삶의 질을 빠르게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도 주목받고 사랑받는 어엿한 청년으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었던 해 당시 섬기고 있던 목사님께로부터 저를 두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으셨다고 마태복음 4장 19절을 제게 말씀하시고서는 혜진이 너는 평생 이 말씀 붙잡고 이 정체성으로 살아야 할 것임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선택해야 할 때 담임 목사님과 어머니는 제가 신학대를 진학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싫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안에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고 신학을 하여 평생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되고 나서 정확히 2년 후 제게 너무도 큰 고난의 시간들이 찾아왔습니다. 청년이 된 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내가 보고 들은 것들이 지워지지 않고 주의 종들에 대한 불신이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느 예배에도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온통 미움과 원망이 가득하였지만 하나님의 눈이 두려워 그 누구에게도 발설하지는 못했습니다. 은혜를 공급받을 곳이 없어서 영적으로 점점 죽어갔던 저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라며 주님 앞에 울부짖는 일을 반복하는 방법밖에는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어린 제게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렀고 교회를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지만 2015년 12월 섬겨왔던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정말 나오게 되었을 때 너는 신앙의 실패자야 라고 사탄은 참소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갈급해 있었기에 교회를 빨리 찾아야만 했고 온정에 있는 교회를 돌아다녔습니다. 너무 영적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목마름이 극에 달했던 금요일 어느 날
근처 교회에서 금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드렸던 예배를 통해 내 안에 너무도 꽉 막혀 있고 채했던 숨통이 트여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하나님께 이곳을 섬기고 싶다고, 이 교회에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저는 홀로 그때부터 주일 예배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산마에서의 첫 시작입니다. 그 누구도 저를 몰랐고 저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기에 자유케 혼자 조용히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교회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고현희 전도사님께서 청년인 저를 알아보시고서는 다음 주부터 청년부 예배에 나올 것을 약속받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청년부 활동을 시작하면서 산마교회에 조금씩 적응을 해갔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아픔과 인내의 시간을 넘어 저를 산마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주신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에 온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창세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창세기 훈련을 받으면서 내 안에 깊은 죄성과 그래서 맺힐 수밖에 없었던 죄의 열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의에 대해 한 번도 깊게 성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훈련의 시간 동안 전 교회에서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마음에 항상 달고 살았던 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대체 복음이 뭐야? 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온통 제 잣대로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를 일삼았습니다. 제 자신도 율법으로나 복음으로나 완전하지 못하면서 부당하다고 느끼는 일들에 분노만 쌓아놓으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인지는 창세기 훈련을 받으며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 복음은 사랑이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선과 악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외에는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것, 그래서 목회자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죄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나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격 없는 내게 믿는 믿음을 주심으로 비로소 의인이라 칭함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하여 혹 하나님께 외면당했던 것 같던 2년의 시간들은 단순한 고난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겪어야만 했었고 제가 꼭 훈련받아야 하는 광야의 자리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당신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저는 하나님께 진정 가슴을 찢는 회개로 매일매일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깨달은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를 제일 힘들게 했던 마음의 짐은 가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를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만났었지만 제가 문제를 겪으면서 저 때문에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 어머니는 청년 시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으시고 교회를 떠나 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를 통해 어머니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권사 직분을 받으시며 전도자의 사명으로 사시겠다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 사업장 이름은 로마서 16장에 나와 교회를 도왔던 가이오입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를 나올 때 어머니는 정말 힘들어하셨고 그때 이후로 어머니는 목회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셨고 주일이 되면 목사님의 설교는 듣지 않으시고 미자립 교회 물질로 헌금만 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방법으로 섬겨가셨습니다. 이러한 엄마를 볼 때마다 사단은 때때로 네가 이겨내지 못해서 네가 다 망가뜨린 것이라고 저를 참소하였지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무너진 가정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쌓아갔습니다. 10년 전 복음을 처음 만나서 너무 기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들었으면 좋겠는 그때 그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당신의 방법대로 조금씩 우리 가정을 치유해 가시고 만져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 중임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해 새벽성회를 쌓으며 가장 큰 열매를 얻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올 때 언니가 없이는 자기도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며 무작정 저를 따라 산마교회로 온 제 동생 예진이는 사실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세상이 좋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참 큰 기도 제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만져주셔서 지금 예진이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는 둘도 없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많은 아이인데 스스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 자기의 길을 성실히 가고 있는 귀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새벽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함께 데리고 가려고 깨워도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저보다 먼저 교회가 스스로 찬양팀 헌신을 하며 새벽성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어머니는 너희들이랑 같은 교회는 절대 같이 안 다닐 거야 라고 하셨지만 지난해 11월 26일자 목사님 설교를 한 번 듣고 은혜를 받으셨는지 그 이후로 저희에게 말씀을 안 하시고 혼자 주일 3부 예배를 조용히 드리고 가신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젠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외국에 자주 계신 터라 가정에서 함께 하시기가 조금 힘들지만 머지않은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주인 되어 주셔서 다시 사명으로 회복하는 사명자의 가정이 될 것임을 믿고 있습니다. 저와 저희 가정에 일어났던 그리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제가 하는 일들이라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에 초점만 잘 맞추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은 가끔 차라리 내가 20살 때 목사님과 엄마 말씀에 순종하여 신학대를 갔었다면 지금쯤 나는 더 큰 일들을 하고 있진 않았을까. 내가 돌아온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패의 시간들과 광야의 시간들이 있었기에 다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지혜가 생겼음에 만족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울뿐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제 젊음을 드리고 싶고 다 드리고 싶습니다. 제 몸엔 엄마 태에 있을 때 아빠로 인해 생겼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눈에 들어올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성령님께서 혜진아, 이 상처는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지켰던 내 사랑에 증거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 지나온 생명과도 직결된 위기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곧 저의 생명과도 직결된 은혜였습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할 아이였고 병으로 죽었을 수도 있었고 너무 힘들어 자살을 결심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부하심의 오른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살아있음이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께 제 삶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거저얻은 제 생명인데 주님께 돌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또 저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를 많고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산마교회로 불러주시고 정말 영적인 말씀 전해주시는 귀한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참 귀합니다. 귀한 만남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정말 양들을 사랑해 주신 오일성 담임 목사님, 귀한 모세오경 말씀으로 신앙의 방향을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을 언제나 배우고 싶은 우리 박영수 사모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청년인 저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청년부에 들어올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현재도 저의 삶과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우리 고영희 전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시고 중보해 주신 우리 창세예방 김선희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저의 동역자 우리 산마 청년부 누가 한 명 할 것 없이 모두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서 제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019년에는 우리 주님 더 뜨겁게 사랑하고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열심을 내어 교회를 세워가는 청년들 되봅시다. 청년부 전도합시다. 화이팅! 여기까지 서툴고 긴 저의 글을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산마가족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제 간증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